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의탁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시고 이끄심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며 잘못 갈 때마다 성령으로 제한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제한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며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며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며 장애되고 방해되는 모든 아버지의 세력들을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으로 덧입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뺏기는 자가 아니라 되찾는 자, 감사와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성령이여 덮어 건강케 하시고 부족한 마음의 성령의 인침을 하나게 강한 마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신앙에 성령의 새로운 아버지 하며 은혜로 영이 살아나며 하늘의 군대들 될 수 있도록 주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왜 외치셨는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야 된다 왜 선언하셨는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생활 속에 한 사람도 배고파서 목말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여러분 정말로 나름대로 기복도 있었습니다마는 잘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일주일 동안에 각지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면서 초막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를 물을 주셨고 먹을 걸 주셨다. 현장 학습가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이 신앙의 계승은 정말로 존경할 만하죠. 정말로 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잔치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끝날이 큰 날이다. 이들은 물의 축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달린다고 그랬죠. 그때 회중들은 나열을 하고 제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손뼉을 치고 거기서 물을 떠서 나팔을 불 때 물을 떠서 다시 성전에 와서 관제 의식을 행할 때 백성들은 환호를 하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가장 중요한 이사야 12장 말씀을 선언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멋진 여러분 생각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그리고 그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은혜가 되죠. 예배에 취해서 나름대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오신다면 초막절 때 오실 것이고 이 끝날에 메시아가 오실 확률이 높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었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요엘서의 예언이 와야, 예언하면 우리는 여러분 점쟁이들 개념이 있으니까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경기를 일으키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청년들이 환상했더니 뭐 장래에 부자가 되고 땅을 사면 벼락부자 되고, 우리는 이 샤머니즘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염되는 겁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믿음의 꿈이 열려서 잠을 잘 때마다 세상에 쓸데없는 악몽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무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혼란이 강하고 사는 것이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자녀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의 핵심적인 여러분 사역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채널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들어보세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그들은 은혜가 되니까 육신적 절정을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나팔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건 그들의 배경적 모습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들이 춤을 추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점점점 절정에 달하면서 그들은 더 강력하게 예배를 통해서 그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저 멀리서 그 요청을 보면서, 그 예배의 절정을 보면서 탄식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목마른 자들아, 예배의 주인공을 성소에서 몰아내고, 예배의 주체를 성소에서 몰아내고, 개체자들인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7번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7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넣고 자기들끼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메시아를 제쳐놓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면서 거기서 목마름이 해결되겠나, 기분은 없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감격은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말로 인간의 목마름, 영적인 갈급하면 여러분 거기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목마른 자들아, 가람을 명키를 원하는 자들아, 메시아를 부르는 자들아, 성령을 외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메시아요, 내가 성령의 그쵸 채널이요, 나를 통해서 열리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가 넘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강론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태초의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이 창조적 신비, 우리는 머리에 아직도 지성적 요소가 많아요. 과학적 제재를 받고 세상적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내 지식만 갖고도 조금은 불편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한적 지식을 갖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도 못한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 경험하지도 못한 세계가 창세기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가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가 뚫리면 나머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창세기를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왜? 아는 게 그거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만.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물 안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주님은 천국은 누구 것이냐,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말씀 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지식으로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넓은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영적 신사들처럼 그런가 하여 이해하려고, 그런가 하여 받으려고 해야지. 나는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이것은 내 상식이 안 맞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아니다 기다 요리할, 판단할 자격은 인간에게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피스티스와 페이도는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는 게 하나님을 설득시키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설득당한 대로 순종하며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를 보면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믿어질 때 정말 이게 기가 막히구나를 깨닫는 깊이가 열려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창조되기 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이 땅에 창조되기 전서부터 있었던 나라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흐르는 물, 이것은 여러분 몇 번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에 열방 교인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 입력이 돼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는 생명수 강, 생명수 물, 생명과 관계되는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어느 날 시점, 언젠지 모르지만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라고 말하죠. 어느 시점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겁니다.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네. 그러나 뭐 혼돈과 공허와 여러분 어둠 속에는 수면이 있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여러분 생명수 강의 성령께서, 생명수 강의 근본께서 여러분 흑암을 덮으시고 혼돈을 덮으시고 어둠을 덮으시면서 운행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운행의, 성령의 운행을, 성령 충만, 성령 운행, 성령의 기름 부음, 비슷한 문자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본질을 알아야 성령 충만, 뭘 갖고 충만을 우리가 잣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눈으로 목격한 몇 가지만 충만으로 보니까 어떤 거는 기분 나쁜 거고 어떤 거는 사모한 거고, 그건 여러분 옵션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의 근본은 성령의 운행이에요. 충만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충만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충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운행하시기도 하고 은사로 운행하시기도 하고 다양성 있게 치유로, 회복으로, 열어주심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여러분 무덤 문을 여시는,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다양성 있게 성령은 운행하시는 것이, 이 운행을 통째로서 충만하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름 부으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성령이 운행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창세기 1장 2절, 성령이 운행하는 것마다 여러분 물로 덮여지고, 성령이 운행하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생명수로 그 운행하는 어떤 현장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물로 덮여진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3절에 비로소 선포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명령하기 전에 2절이 있었고 여러분 1절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걸 뚫어야, 이 창조의 신비라는 메커니즘이 뚫려야
이것을 여러분 육신적인 제한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능력이 뚫려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성령의 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그냥 그렇다니까 믿고 가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어느 장면들이 계속 막힙니다.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진리는 1.1행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말이 안 되는 세계를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진리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무조건 우리가 이 창조의 신비는 어쨌든지 성령을 통해서 뚫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1장 첫 번째 명령은 빛이 있어라. 둘째 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해버리시죠. 인큐베이터링. 이미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1장 2절에 여러분 물이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구조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뭡니까? 지구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방주 때 깨진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궁창의 창이 열려서 인큐베이터링. 어머니의 마치 여러분 뭐랄까요?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의 물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감싸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지만 창세기의 설계도면에는 그 설계도면이 어디 있느냐? 설계도면 2장에 있잖아요.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것을 나누시면서 드러난 건 묻히 드러난 겁니다.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육지는 이미 제가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생명을 머금은 물기가 있는 육지, 하나님의 생수에 덮여 있다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가 되면서 여러분 육지가 드러났는데, 이 육지는 그냥 육지가 아니라 생수에 덮였던 육지, 생명수를 머금었던 육지가 드러나면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개념이 셉니다만 흙 같은 먼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머금은 흙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시작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 호흡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간의 출발은 생수로 출발하는 겁니다. 생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최대의 실수가 뭘까? 여러분 생기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떠나간 것이 인간의 최대의 실책이다 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또 떠난 것과 버린 것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은 영적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현장은 영적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을 통해서 감격과 만족과 영생과 평안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질병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바둥바둥 먹고 살아야 돼 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죄를 범하면서 인간은 광야로 몰렸습니다. 내몰렸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제법 제공해 주죠. 그렇죠? 많은 것들, 돈도 제공해 주고 살 수 있는 편리함도 광야에는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사는 데는 편해, 광야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는 건 편하지만 우리 생명적 본질에서 만족은 광야껏 돈 가지고 명성 가지고 과학 가지고 기술 가지고 편리함은 있지만 내 저 깊은 것에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출생이 본질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뭔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세상에는 답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그렇죠? 목마른 차, 주님이 답인 거죠. 내게로 와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광야 인생으로 살지만
우리는 어떤 동기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가나안의 인생으로 열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해서 막연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들은 영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 놓고 이러면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죠.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부셔야 하는 또 다른 여러분 전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이거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인생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인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인생은 광야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40년을 보세요. 현실입니다. 광야 속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 가야 할 가나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반석에 물 터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광야 속에 작은 에리아 킹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소. 그게 뭐예요? 광야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여러분 뭐가 달라지느냐? 광야길을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광야를 가면서 성령의 인침과 광야를 가면서 성령의 보호와 광야를 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만의 성도만의 여러분 가나안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가나안이 없으면 똑같이 성도인데 똑같이 광야에서 똑같이 고통만 당한다면 그 여러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주님께서 원하는 구원은 여러분 그 나라를 먼 나라의 내세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대충 살다가 천국 갈 거 아닙니다. 잘 살다 오라는 겁니다. 대충 오지 말고 가나안을 소유하고 가나안 속에서 기양에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살다가 와야지. 왜 실패자로 사느냐? 실패자에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반드시 가나안 인생으로 뒤집어 엎어라. 그걸 위해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니까 가나안을 이루어야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인 거죠. 생수가 흘러나려면 당연히 내게로 와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당연히 예수님 영접이죠.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은 영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과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론의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예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예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여러분 포도나무의 생명 가지로 접붙임을 받는,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부활절에 지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님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추적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 의미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받는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순절의 현장이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오순절날 여러분 생수가 임했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죠. 생수가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성령 충만, 오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생수가 뭐냐? 받을 성령. 생수가 흘러넘친다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으로,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고치고, 여러분 나 혼자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여러분 어디 산속에 혼자 이렇게 숨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괴로워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혼자 충만하고 혼자 좋아지고 혼자 잘해주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뒤틀리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면에 성령이 흘러 나부터 성령이 열매를 맺고 외적인 성령이 흘러 강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인생을 뒤집어 엎는, 아니 운명을 뒤집어 엎는 현장이에요. 그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순절의 제2의 현장을 맞이해서 연약했던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꼬리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꼬리였어. 예수 믿을 때 겁이 많았어. 예수 믿기 전에 힘도 없어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얻어먹는 인생이었어.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힘들고 우울증 약을 달고 살고 소화제를 달고 살고 마지못해 여러분 남 도움을 받아야 사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받았으면 그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꼴이 되는 인생이 여러분 역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빌려 살던 인생이 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이런 말씀은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뱀들의 밥이에요. 죄의 밥이라고. 죄가 요청하며 끌려가는 죄의 밥. 날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유다의 영을 받아 맨날 후회만 하고 앉아있고 후회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회개해야 자유한데 유다처럼 매일 후회만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나 봐. 죄에서 자유로워지 못하니까 죽어버리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아무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밥이란 말입니다. 맨날 치이고 깨지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야 돼, 실패해서 안 되나 봐, 저래야 돼.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집사의 직분을 갖고도 똑같이 죽어야 돼, 안 되나 봐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으면 그러고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길 대신 예수, 여러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세례도 받았잖아요. 직분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운명이 조금씩 뒤집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예배 없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 거죠. 기도 안 했던 내가 기도하는 거 좋은 거죠. 조금씩 부스러기 같지만 나의 소용이 채워지는 응답도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꼬리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돼야 됩니다.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뱀에게 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힘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넘어뜨리는 것들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부흥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흥의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들. 여러분 부흥은 새로워지면서 함께 모으는 것도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장 천하신 분이 빌립이에요.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빌립이 누군데, 빌립 사도 말고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처럼 7 집사가 한 중에 빌립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안수 집사가 됐지만 그런 여러분 천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8장 여러분 5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 저런 일 놀라운 일들. 그랬더니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건 여러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을 여러분 용인이라 동백이라는 동네를 뒤집어 놓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빌립 집사. 학벌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눈에 띄는 사람 있으나마나 그냥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한 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더니 상종 안 해도 되는 사람. 네, 별볼일 없는 사람. 근데 이 상종 안 해도 되는 이 베드로가요, 이 요한이요, 이 빌립이요, 이 스데반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일으키는 그 힘이 리바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에서 성도는 혼자 찬양하고 혼자 주님 땡큐 뭐 혼자 온갖 것 다, 성경이 말합니다. 왜 생수가 네 안에만 있냐?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은둔적 신앙적 외골수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여러분 성격에서 내가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내가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봐서, 어렵지만은 성령은 충분히 은둔자 같은 나를, 그렇죠, 세상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생수는 나 혼자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의 영으로, 온갖 좋은 9가지 열매로 나 혼자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 혼자 충만해서 수준 높은 눈을 갖고 못하는 사람을 깔보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를 받았지, 예, 넘쳐야지, 흘러야지, 분명히 말하잖아요. 흘러나야지. 이것이 여러분 38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사해바다가 되면 큰일 납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해야 되고, 축복을 받았으면 나눠야 되고, 능력 받았으면 쓰임 받아야 되고, 쓰임을 받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오순절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39절에 이는 그들이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정말로 초라한 민족, 마이너스 후진국 랭킹 2위, 가장 못 사는 저주받은 나라 랭킹 2위가 꼬레아였어요. 그 꼬레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실천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열정을 가진 자가 꼬레아를 위해서 피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은 그 꼬레아의 사람들, 당신들 목에다가 칼을 디밀고 목을 쳐서 순교에 뿌리게 했던 그 꼬레아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던졌고, 십자가를 꽂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살아 움직임으로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그런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결국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뻗어나가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복음을 수입받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꽂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리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토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와서 공부했고 와서 현장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말로 힘들었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초창기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 그 텐트를 치고 앉을 자가 없어서 가만히 이를 꿇을 것 같고, 거기서 북을 치면서 밤새도록 은혜가 되니까, 지금은 3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몸을 꼬는데, 그때는 3시간이 됐던 30시간이 됐던 그때 부흥회는 여러분 들어보니까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밤에 끝났다는 거, 하루에 4번씩. 그게 뭡니까?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4번씩 성령에 사로잡혀 은혜가 나오니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부흥사들, 그때의 여러분 목사님들, 그때 초대교회 교회들, 그때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제 다 아쉽게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지만 그 뿌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요약하라면 순수했던 우리 1세대 권사님들, 순수했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순수했던 우리 1세대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순수한 거.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면 왜 귀신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부흥이 시작되면 왜 귀신들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쇠퇴했을까? 이건 저희의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은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며 믿는 사람들 많아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니 지성인들도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좀 더 잘해야 되니까 예배학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만 역사하겠습니까? 보나마나 귀신들도 여러분 역사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신학도 만들어서 잘못된 것들을 잣대를 대서 아닌 것을 쳐내야 되고, 그렇죠, 예배학을 만들어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다 잘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절제가 계속 주가 되고, 계속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예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예배 순서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 여러분, 예배하기 성경을 압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예배를 잘 드려볼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폼이,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가 사도신경 하나 빼놨다고 이단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진짜 원하는 생명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필요했던 꼭 있어야 되는 질서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너희가 고상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품위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 질서가 있어야 돼. 맞는 말입니다. 품이 있어야 되죠. 근데 품위가 뭡니까? 질서의 기준이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하라라는 동사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품위만 앞세웁니다. 질서만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말자. 방언기도 왜 하냐? 그거 왜 하냐? 그거 저하냐? 품위 깨지 마, 질서 깨지 마. 교회에서 왜 드럼을 쳐? 교회에서 왜 전자악기를 다뤄? 저건 마귀악기야. 여러분, 칼이 강도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돼요. 그러나 그 칼이 의사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구하는 게 돼. 저 악기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루면 혼란이 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애들이 드럼을 치고, 성령이 충만한 애들이 여러분 악기를 다루면 은혜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은 여기까지니까 교회에는 안 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초창기 때는. 여러분, 강단 밑에 이런 음악들이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어디 품이 있는 교회에, 그렇죠? 이런 일 어디 품이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렇죠? 우리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품이라는 말, 질서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품이 있어야 돼요, 질서 있어야 돼. 근데 품위와 질서가 결국 뭡니까? 다 잠잠하라, 통성기도 잠잠하라, 그렇죠, 방언기도 잠잠하라, 그런 예배 잠잠하라. 품위 있게, 품위 있게, 품위 있게. 안 되면 나가. 어떤 게 정석이냐, 정의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띄울 테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예배 시간에 혼자 좋아갖고 뭐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해봐야지. 왜 이유 없이 혼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배예요. 뺏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가정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블레셋 사람이 벗개를 갖다 주고 흉내내다가 다윗이 세상 말로 박살난 거예요. 우사도 현장에 죽고. 정신 차려서 이게 아닌가벼, 뭐 때문에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구별된 지파가 어깨에 말씀대로 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를 가지고 그 벗개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 때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서, 땅을 빼앗는 기쁨보다, 전쟁에 여러분 어떤 물자를 얻는 것보다, 전쟁으로 해서 싸울 병사들이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고 춤추는 거 봤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남의 거 양소 뺏는다고 여러분 기뻐 날뛰는 거 봤습니까? 성경 보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날뛰느냐? 예배 앞에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흡양할 땐 기뻤습니다. 중국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이었겠죠. 너무 기뻐서 그 예배에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여러분 좀 오바했겠죠. 성경에는 뛰었다, 춤을 췄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왕으로 채통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뛰다 보니 여러분 하체가 드러나니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죠. 보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저게 무슨 채통 없는 짓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윗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를 여러분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 심중이라는 레부라는 단어는 마음이란 뜻인데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 그냥 내가 보는 대로 고상하게 끌고 오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지. 저게 왕이 뭔 꼴이고, 목사가 뭔 꼴이고, 장로가 뭔 꼴이고, 권사가 저게 뭔 꼴이야. 마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바자라는 말은 여러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얕보고 깔보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게 고상하게 찬양해야지. 질서 있게 예배, 저게 뭔, 늘 그러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너무 예배가 감동이 되고 어느 날 너무 좋다 보니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는 그거를 여러분 업신여겼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취해 있는 그를 여러분 어찌 보면 대적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뭔가 행동했다면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배자가 그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내가 봐왔던 방식이 아니라고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업신여기는 건 본인의 뜻인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내 혈육을 나눌 자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상징적 기업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업이 확장돼야 되고 기업이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금 기업에 다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내 품격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뒤에서 꾸시랑거리고 이래쿵 저래쿵.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것도 여러분 한 3년 4년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미갈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이 당시에는 여인교회의 최고의 저주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자녀는 기업이요,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흥이 왜 쇠퇴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열방교회가,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우리가 쇠퇴할까?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맞겠죠. 장소 안 좋고 맞겠죠. 그러나 핑계일 뿐이에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하는 설교 같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 저 산골짜기 그 냄새나는 여름철에 뭐 썩은 곰팡이 그 지하실에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성령이 안 계시다면 비참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것에 성령이 제한받지 않고, 성령이 설교자의 입술에 제한받지 않고, 성령이 찬양하는 찬양팀에 제한받지 않고, 성령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분 품위를 지키며 질서를 지키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업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꾀재지 않은 초라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맺어지는 거,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하는 예배자들, 마음껏 눈물을 흘리는 예배자들, 여러분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흘리는 그거 여러분 심령 사나운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감격하는 눈물,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는 품격만 따지다가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품위만 지키다가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에 신경 쓰다가 품격 지켜야 돼, 질서 지켜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절제시켜서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절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품위를 지켜야 돼. 개인 신앙은 제가 터치할 바는 못 되지만 혹시라도 계속 성령이 내한테 눈물을 주시는데 절제하고, 기도를 주시는데 절제하고, 감동을 주시는데 품격을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예배 순서에 충실해야 된다. 예배 순서는 왜 있는 겁니까? 예배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풀리는 예배예요.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눈물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주여 내 영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풍성한 고백처럼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질서도 존중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 그 배에서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말합니다. 흘러나게 해야 돼요. 입술로 흘러나오고, 찬양 가운데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흘러나올 때 그 흘러나옴이 미갈에 여러분 자녀를 얻는,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묶이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리바이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이 이유를 불러나고 흘러나와야 돼. 흘러나와야 되니까 내 심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몸의 구조에 여러분 성경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성전의 메커니즘과 내 심령 성전의 메커니즘을 뚫어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나를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을 때, 육체를 사로잡을 때 일어나야 하는, 내 삶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상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상, 성령의 운행이 나타나는 질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열방 교인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